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빛 비추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께. 갈라디아서 6장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조건과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낙심이라는 원래 이 원어는 엔카코멘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지치다, 실증이 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이 될까요? 우리가 지치죠. 그리고 하다가 뭐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가 큰 거죠.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왜 그러냐?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해요? 거둠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심음과 이 거둠의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연과학 또 인문학에서의 법칙, 거기서 수없이 많은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심는 대로 걷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놓은 법칙이죠. 콩이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인생의 법칙이요, 자연과학의 법칙입니다. 물질이나 도덕이나 영적인 삶도 다 이런 일반적인 법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7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걷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는다. 여러분, 육체로부터 여러 가지 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라디오 차를 타는데 라디오 방송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는 다 정직하지 않대요. 그러나 정직한 것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몸이래요. 몸은 결코 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으르고 운동 안 하면 병들게 돼 있고 살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살이 왜 쪄요? 우선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몸은 열심히 걷고 운동하고 또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하면 나름대로 뭐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요, 여러분, 그것 또한 썩어질 거다라는 것을,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어요. 더 좋은 집, 좋은 차, 넓은 평수로 안락하고 편하고 누리면서 살려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우리가 심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심는다는 원어는요, 현재 분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심고 끝나는 완료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형은 계속 뭐하라?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심는 자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을 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어떡합니까? 누군가 심었기에, 그리고 누가 물을 주었기에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심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인륜, 도덕,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 심기도 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처럼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곳으로 걷고 악한 것으로 하면 악한 곳으로 걷는다. 그러나 세상이 정말 그럴까요?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자신을 주체할 수 있는 행위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심으면 거둔 것은 누가 거둬요? 열매는 누가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걷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제 2년 후에 50주년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개척한 목사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함께 개척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분들과 성장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일부터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자라고 학생회가 되어져서 아이들이 아직 3월달이 되면 이제 입학을 해서 중학생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중학생이라는 개념도 안 갖고 생각도 안 갖고 있는 이제 초등학생을 졸업한 아이들도 있고 이제는 대학교로 들어간 아이도 있고 선교팀은 들이 9명의 이제 선교팀들이 내일부터 5박 6일 동안
후쿠오카 나가사키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순교하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심었었던 우리 성결교단의 뿌리가 여러분 일본에 있었던, 이번에는 아마 안 가죠. 동경에 있는 성서 학원에서 공부했었던 김상준 정빈이란 분, 그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그것에서 주의 종으로 훈련받은 이후에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도관을 통하여 성결교회 뿌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 내린 이 성결교단을 통하여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사복음, 이 사중복음 안에서 지금도 성결교단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1885년도에 선교사에 있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이렇게 전 세계에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보내는 두 번째 나라가 되어졌고, 가장 크게 복음의 단기간 내에 엄청난 성과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엄청난 큰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나라와 또한 교회와 선교사의 역할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심었고 뿌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산토 도밍고라는 11세기에 살았던 성인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양치기였다고 합니다. 수도사가 되려고 그는 수도원에 찾아가 수도사가 되기를 그 원장 수도사한테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요, 양치기였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도 못하는, 글을 몰라요. 너무 무식하다고, 글을 모른다고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겠다는 것을 거부당해서 쫓겨내보냈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요, 그 수도원 근처에 있었던 오화강 주변에서 숲속에 은거를 하면서 이 수도원을 오가는 순례자들이 이 수도원을 잘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면 이 숲에 길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길을 만든 거예요. 없던 길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수도원을 지나가려면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에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오두막집을 짓고, 자기는 수도사가 되지 못했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낙심하지 아니하고 수도원을 가는 길을 닦고 다리를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잠시 쉬기 위해서 낮에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가 들은 낫을 들고 숲에 있는 길을 닦고 있는 이 환상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산토 도밍고라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분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분의 이야기가 엄청난 큰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는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수도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수도원 바깥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 수도원 원장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요. 거기서 수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수도원에서 쫓겨났었던 산토 도밍고라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선한 길을, 씨앗을 뿌리는 그 길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일본으로 선교는 못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어떻게 됩니까?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되어지면 선교를 나가고 또 선교제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돕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와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앞에 나가서 싸우는 보내는 선교사, 나가서 전하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고 또 그 선교사를 뒤에서 돕는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선한 일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뭐예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문이 어디서 열릴까요? 이 파주 땅에서 열려요. 할렐루야. 철마는 가고 싶다. 우리 도라산역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개성까지는 뭐예요? 열려져 있잖아요. 일본 국도가 계속해서 열려져 있잖아요. 서울을 통하여 개성과 평양으로 이어지는 전철과 또 기차가 화물차들이 연결되어져서 뭐예요? 이것이 저 유럽을 횡단하는 철도가 연결되어지기를 지금도 꿈꾸고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결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렸으면 거둘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일 대한민국을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끊임없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썩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저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통일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의 믿음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열정과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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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 생명을 얻었고 이 복음의 씨앗에서 하나님 열매가 자라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138년 전에 1885년에 기름도 빛도 없이 캄캄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왔었던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1907년도에 장대역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을 뒤집어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천만 성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사님들이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요 교회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걷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씨앗,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불평과 낙심과 원망이 있었던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었고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영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씨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 파주 땅에서, 우리 북한에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 성령의 하나님부터 나오는 영생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걷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품는 저희들 안에 하나님, 믿음의 비전과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작은 문제로 인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엄청난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 포기할 수 없사오며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격려하시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심읍시다. 포기하지 말고 심읍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우리 기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품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에게 보내거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이. 예수의 이름은 온 세상의 소망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놓고 헌신했던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1907년도에 동양에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었던 평양에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땅을 뒤엎고 그 땅에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와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를 문 닫고 직장하는 다니는 사람은 휴가를 내고 학교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북한 땅에 임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이 북한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불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북한에 죽어가는 2600명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괴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준비하며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 큰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평화 통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의탁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